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분명하고 바르게 실수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를, 영적인 눈과 귀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참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14층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한 5초면 내려올 것 같은데 10초, 15초 한참이 걸리죠. 안 내려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자라날까요? 짜증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겠죠. 우회전 차선에서 정차해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화가 나겠죠. 빵빵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끼어듭니다. 과격하죠.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을 아무데나 흘려놓고 신발이 젖기 때문에 소변이 흘리지 않은 소변기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흘려놓았을까?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죠. 이거 하나 딱딱 못 맞추나. 어떤 경우는 대변기에도 이 KTX 타고 가서 이렇게 용산역에서 내려서 딱 볼일 보려고 하면 대변이 묻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목사들만 알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겠죠. 항상 존다면은 참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예배하다 말고 내려가서 흔들고 싶은 욕구도 생길 수도 있겠지요. 자, 예배 시간이 되면 막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립니다. 1, 2초만 참겠지만 멜로디가 흥겹게 계속 퍼진다면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들랑달랑하고 나가고 대화하고 잡담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가 좀 일어날까요? 짜증이 날까요? 자, 식당에서 좀 귀한 손님 모셔다가 제법 비싼 1인분에 5만 원짜리 밥 사서 먹는데 옆자리에서 술 한 잔을 걸쳤는데 시끄럽게 떠들어서 대화가 안 됩니다.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도 굴뚝이겠죠. 여름에 조금 이렇게 KTX를 탔는데 좀 제발 옷 좀 빨아 입지, 쉰내 나는 옷을 티셔츠를 몇 번 입었는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봐보세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을 좀 내주면 시원하겠습니다. 짜증을 내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짜증을 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감정을 절제해라. 그렇게 해야 될 만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충분히 살아가기에 넉넉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바구니에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짜증을 낼 때마다 그 행복과 평강과 기쁨의 달걀 하나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구니에 있는 것을 한 번에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와장창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도 짜증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막 남의 흉을 본다거나 막 너무너무 상대편이 미우니까 막 욕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잡담을 하고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거울을 보면요, 한번 찍어보세요. 스마트폰 보면 눈이 독사 같아요. 기쁨이라고는 일도 없는, 누구든지 걸리고만 해봐라. 걸리면은 진짜 재미가 없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짜증내고 분노하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개씩 계란이 깨지는 겁니다. 기술이 좋으면 한 번에 깨버릴 수도 있겠죠. 나만 그러면 좋은데 내가 그렇게 내 안에 행복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짜증은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아주 악한 독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짜증이 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저 사람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 있죠. 아 눈에 거슬려. 왜 저렇게 특이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까? 눈에 거슬리죠. 자꾸만 내 신경을 긁어. 여러분 그럼 짜증내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누구 마음이 다쳐요? 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내 눈을 거슬려. 그럼 누구 눈이 다치는 거예요? 내 눈이 거치죠. 신경을 긁어. 그럼 누구 신경이 긁혀요? 신경 쇠약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줘도 짜증내고 분노하고 거기에 일일이 반응을 하고 일일이 간섭을 하게 되면 주신 복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맹탕인 것입니다. 밥값을 못 오는 것이죠. 그런 짜증나는 일이 우리 삶을 갉아먹게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신경을 건듭니다.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교동문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교동문 81번에 그대로 나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우리 따라서 하죠. 너그럽게 하라. 그죠? 저도 항상 추구하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좀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야지. 우리 가슴 한번 이렇게 손 대봐요. 너그러워지자.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너그러워지자.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나도 저런 적이 있으니까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찬송가 얼마나 좋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주신 그 평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일세. 날마다 주시는 그 평화라는 그 축복이 임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짜증과 분노를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이 된다. 피의자가 있어도 죄가 있다라고 확정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거래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법부가 타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정 표적, 특정 사람을 잡아놓고 죄를 만들어서 공권력을 남용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근대 이전에 봉건사회에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증거 없이 잡아다가 마녀 사냥을 한다거나 그냥 조리돌림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48년 유엔 총회에서도 이 세계 인권선언 제11조 1항을
통과를 시켰죠. 뭐라고 했어요? 모든 형사 피의자는 유죄로 확증,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제4항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억울해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3심에서 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도 다시 파기환심돼서 돌아가면 역시 무죄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법살인이 될 수 있고 그러죠. 그래서 고대, 이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고대 로마에서도 이런 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법적인 문구가 있죠. 뭐예요? In dubio pro reo.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누가 봐도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보호하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인터넷상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뭐 연예인 누구 최아무개 씨가 누가 이런 죄를 져서 이렇게 해서 그 집구석에 이런 죄가 있고 원래 그것을 타겼고 어쩌고 막 글들을 써놔요. 들어보면 막 꼬소름합니다. 진짜 읽다 보면은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 진짜 많은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신뢰성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 사법부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도 구라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확실하게 이게 확정될 때까지는 이것이 우리 따라서죠. 구라일 수 있다. 웃기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확정 마음속에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그러죠. 누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무엇이 이렇대요. 권사님 이것이 이렇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대. 아 그래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 여러분 구라 추정의 원칙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거 없이 이승현 목사부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도 해보고 그러죠. 한 사람 말만 듣고 한두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이쪽 입장도 들어보고 저쪽 입장도 들어보고 아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나도 저 사람이라면 저보다 더 했을 거야. 나도 예전에 그랬다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짜증을 내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이전에 더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짜증을 내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다. 예수님이 12제자가 포함된 유대인의 많은 백성들을 산 아래다 다 모아놓고 다시는 없는 아주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거예요. 누구 설교예요? 예수님이 친히 설교한 거죠. 친히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했으니 여러분도 이승현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을 때가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설교했으니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 하나라도 지켜야겠죠. 유대인들이 저 젊은 청년 예수 구세주라는 자칭 구세주라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라고 듣고 있는데 7장쯤 그죠 산상수훈이 마무리될 때쯤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뭐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글 성경에는 비판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오지만 그리스어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하고 탁 멈춰요. 이 뭐예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아주 강력한 명령이고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자리, 그 산 안에 있던 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문화가 지금 현대 한국 문화하고 비슷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자기 기준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 가차가 없습니다. 비판 정죄하는 문화가 스스로가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현대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나요? 조금 컬러가 다르고 조금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면 나만 100% 하나님처럼 맞고 저것은 척결의 대상이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흙과 벽으로 다 나뉘겠어요? 유대 문화가 그것이 팽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이해해보라는 건,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해요. 먼저.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리스 문법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이에요. 2인칭 복수형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2000년 전 그들 전체를 대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2023년 그죠? 8월 20일 오전 11시 33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2인칭 복수고, 현재 명령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언제 다양한 이유로 쓰이는데 특별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생 동안 쌓아놓은 생활 습관이나 이런 태도를 바꾸기를 제시하고 권면할 때 쓰는 문법적 표현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너희들 모두가 이제까지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어도 지금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나오는 내 입에서 주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 회의 같은 걸 할 때 한번 녹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누가 어떠한 말을 많이 했고 100% 우리도 축구할 때도 그잖아요. 축구할 때 코너킥은 몇 개를 찾고 몇 개 중에 몇 골이 들어갔고 공격은 얼만큼 했고 수비는 얼만큼 했고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중에 칭찬은 몇 %고 비난은 몇 %고 짜증은 몇 %인지 아무개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퍼센트는 몇 %인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해놓고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비판하면 뭘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받는다는 이 문법도 정말 두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 한글 성경을 공부하면서는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면 그게 그 사람 귀로 들어가서 나도 욕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판하지 말라 해놓고 만약에 이 말을 어기고 비판하게 되면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비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그리스 문법으로 신적 수동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당하는 것을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그런 것을 영향을 받는 것을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비난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상대편을 막 욕하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 사람들 연구하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심리학도 공부 좀 했지만은 집집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가만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가만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듣는 것이 제 특장점이에요. 날이 새도록. 이번에 여러분들 그 제가 약속했잖아요. 목사님하고 하룻밤 잘 거라고 대화하면서 2시 반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더 듣고 싶었지만은 저는 제 의견 거의 말 안 했죠. 여러분 다 증인이잖아요. 들어주는 것이 특장점이에요. 그리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안 좋은 말, 흉보는 말, 비판하는 말, 짜증내는 말 하는 가정은 희한하게 집안이 안 돼요. 이게 자,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가 틀려도 틀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고 삶이 강팍하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굴곡 많은 인생을 왜 살았을까?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7장 1절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5장 7절에서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 그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막 혼내주고 싶을 때, 쫓아가고 싶을 때,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와서 막 쫓아가고 싶을 때 도대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쫓아가 본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쫓아가 봤더니 쫓아가면 안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 입장을.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무섭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7장 이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볼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티는 뭡니까? 카르포스라는 이 단어인데 지푸라기, 왕겨 이런 뜻이고, 이 들보라는 것은 이 도코스라는 단어인데 건물을 질 때 지탱하는 기둥 혹은 석가래, 들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저도 아까 이 눈썹 하나가 들어가고 뭐 이게 들어가니까 눈에 자꾸 비벼야 돼요. 눈이 까칠까칠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빼내야 됩니다. 그 들보가 이게 말하자면 큰 나무 기둥이 눈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 가능이나 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고 놓고도 못 깨달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과장법 중에 가장 강력한 과장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장법을 유머를 썼을까? 왜 그래요? 이 비난에 대한 주제, 짜증에 대한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 잘못은 아주 그냥 말하자면 그런 것은 잘못 사탄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불을 쓰고 찾아냅니다. 이게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내면 왜 그래요? 사탄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자주 하면 안 됩니다. 남 흉보고 찾아내고 조사하고 취조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도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마비가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노키오 아세요?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코가 길어지.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는군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도 좋지만 책을 읽어야 돼요. 특별히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읽어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금방 알잖아요. 거짓말하니까 코가 길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가 길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막 마음이 사나워지고 짜증내고 불만하고 분노하면 눈에 무엇이 길어나요? 대들보가 길어나요. 그럼 나는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럼 대들보를 이만큼 조금 순해지면 들어갔다가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싸나 보이고 막 대들보가 이만큼 길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돌아다닐 때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대들보에 충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치는 겁니다. 눈에 들보가 있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세상 속에 가면 사람들이 다치는. 왜? 대들보에 맞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막 짜증내고 말 좀 실수했다고 막 대들고 막 취조하고 공격하고 분노하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들보가 들어있잖아요.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대들보 갖고 살래. 뭐 이런 게 대들보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이승현 목사 스스로만 모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람들은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그 대들보 반경 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둘이 되신 분들 중에서도 따로 각방 안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상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대들보가 눈에 들어갔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다가도 이렇게 쳐다보면 아내 쪽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말이 싸나니까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으니까 남편 쪽을 딱 쳐다보면 대들보가 남편을 딱 몽둥이로 때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나면 같이 있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 잠도 따로 자는 것이겠죠. 여러분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탁구를 친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뭐 테니스를 친다거나 뭐 축구를 한다거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겠죠.
그 내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 땅을 보려고 하면 딱 땅이 다니까 골프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무슨 게임 좀 한다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재밌으라고 친해지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대들보를 눈에다 넣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다치죠.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거 하다가도 재밌고 즐겁고 저 사람이 더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여러분 따라서요. 저주자. 여러분 좀 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간절하죠. 명절 같은데 카드놀이나 뭐 고스톱 같은 걸 친다거나 스포츠를 해도 꼭 그걸 기어이 이겨먹으려고 하고 막 분노를 하고 막 대들보를 휘두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퇴장을 시켜버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보 갖고 다니면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가까이 못 와요. 야, 너는 기도원데 이렇게 무섭게 말하냐? 네 말 귀로 듣다가 대들보에 맞을까 봐 내가 너한테 못 오는 거야. 내가 기도 응답을 못 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젠가? 내가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젠가? 내가 다른 사람을 흉볼 때가 언젠가? 사실은 내 안에 들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잘하는데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저는 뭐 여러분 안 해보셨겠지만 이 희한한 재미가 있잖아요. 들길뚱말뚱 안 들키고 딱 성공해서 그거를 딱 가방에다 챙겨서 넣고 나올 때 그 희열이 있잖아요. 그죠?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고생도 안 하고 돈 갖다가 탁탁 쓸 때 얼마나 기분이 시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잘 해가지고 이 도둑이 습관이 되니까 이제 이 도둑은 잘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잘 해가지고 가방에다가 해가지고 침대 밑에다 넣고 한숨 자야지 밤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섬기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이걸로 뭣도 해야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 하나가 쏙 들으니 10,000원짜리 하나를 싹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야가 나왔고 야 이놈 도둑놈의 자식아 네가 아버지가 이렇게 애써 한 것을 그걸 갖다가 도둑질 너 커서 못 되려고 그러냐 이 나쁜 놈의 이놈아. 여러분 그러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야 나는 도둑인데 아버지가 큰 죄를 졌는데 너는 조금 가져갔으니까 착하구나 그러겠어요 여러분. 1번이 쉬워 2번이 쉬워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대들보가 있는 겁니다. 자기 도둑질하고 습관 그런 거는 항상 당연한 것이고 내 아들이 그거 10,000원짜리 하나 빼간 것은 그거를 갖다가 그냥 금방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사탄 영향이 들려가지고 그걸 혼을 내야 되고 짜증을 내야 되고 이 도둑놈아 이 자식아 네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겠죠. 내 안에 대들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엄청난 명령을 한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너무 무섭게 말해놓고 나니까 예수님도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머를 하는 거예요. 눈에 대들보 갖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러면은 잘못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못하도록 고쳐줄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왜 시간은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려라. 그죠?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충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나는 더 나쁜 사람인데 내 안에는 더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나도 옛날에 다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런 욕이 이만큼 나왔다가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합니다. 가끔씩은 몇십 년 전에는 그 사람 마음을 몰랐는데 그죠? 30년 지나니까 그분 마음이 이해가 되네. 내가 그분 입장이 돼보니까 얼마나 말도 못하고 속상했을까. 이런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서 뭔가를 충고하고 고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죠? 거룩한 그죠? 충고에 샌드위치로 넣어서 주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고기만 주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빵의 윗조각, 먼저 상대편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아랫조각을 담아서 잘 빵을 구워야죠. 구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충고만 할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지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주고 나서 충고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또 내 안에도 저런 것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빵을 양쪽을 이렇게 쫙 굽다 보면 무엇이 나와요? 저 사람 충고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그렇죠? 저 사람도 고쳐야겠지만 나도 고쳐야지. 그러면 충고 함부로 못 옵니다.
어디서 짜증을 내겠어요. 주님, 저 사람도 고쳐야겠지만 나는 더 큰 것이 있는데 어쩔까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딱 집에 이 가게에 앉아 있으면 어른들이 와요. 막 와가지고 막 아침 일찍 와서 막 이렇게 막 아줌마들이 앉아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주로 90%는 뭔 말이에요? 넘들 승부는 얘기예요. 막 아무개나 막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한참을 막 흉을 보고 이 소리 저 소리 막 별 잡소리를 다 하고, 아이고 배고프네. 옥수수 뭐 쪄는 거 없어? 먹고 또 한참을 또 해요. 막 그러니까 그 애기가 그것을 다 듣고 자라요.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애기도 그 습관이 된, 예수님이 아까 그잖아요. 2인칭 대명사 현재 명령법이 뭐냐면 그런 습관을 이제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너무 흉보는 것처럼 고소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흉보는 것이 그렇게 고소로우니까 잠언 18장 8절에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다? 별식과 같다. 이렇게 마시는 것이 다시 없다, 이런 뜻이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소화가 잘 되고 너무 흉보는 것처럼 그 좋은 것이 없다. 취객들도 그잖아요. 주당들도 너무 욕하는 것이 안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 습관이 들으니까 너무 흉보는 것이, 그거 뜯어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이제 고쳐야 할 텐데 이 인격을 어떻게 고칠까요? 그죠?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날이 덥죠. 그죠? 대변기에다 변을 묻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소변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엘리베이터에다가 막 토해놓고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뭐 짜증이 나겠죠. 이것 좀 딱딱 못 맞추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노하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화내지 말고 심판하지 마라.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 짜증이, 분노가 내 행복, 하나님께 주신 행복, 축복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너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랬지. 목사님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참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막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대합실 같은데 화장실 가면 막 다 질질 흘려놓고 그러면 이런 거 좀 딱딱 못 맞추고 그냥 눈을 감고 뭘 보나, 막 항상 그 생각을 평생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이렇게 급성 장염이 걸려가지고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변기에다 묻혀놨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래서 내가 크게 그걸 휴지로 닦으면서 나도 똑같구나. 저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도 다 몸이 아프고 허리가 꼬부러지면 딱딱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짜증내고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따라서죠. 나도 똑같다.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하늘에서 내려준 그 평강을 이 짜증과 분노에 뺏기지 않는 그 평강을 하루 종일 그대로 숙성시켜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죠?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죄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다 얘기를 양쪽을 들어보고 다 들어봐야지. 그리고 또 다소간 실수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연유가 다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사유의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비난하지 마라. 내가 누군가를 충고해주고 싶으면 나를 먼저 깊이 돌아보고, 혹시 저 사람을 흉보고 무시하고 막 저 사람을 멸시하기 위한,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막 욕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걸 좀 고치면 복 받을 텐데, 이런 마음인가를 돌아보고, 진짜 충고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기도만 하고 충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고할 수 있다면 오래 숙성시키고 기도하고, 이 동기가 정말 똑바로 돼 있는 건지 반성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으로 품고 내 안에 혹시 있는 들보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인간관계가 자주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인 저부터도 그럽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자꾸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들보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휘두르면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내 안에 혹시 들보가 없는가? 기도하세요. 주님께 이렇게 손을 대고, 주님, 이 들보를 어찌 하면 뺄까요?
현재 명령형으로 습관을 좀 고치라고 하는데 도저히는 습관이 못 고쳐지 평생 코로코름 살아서 고칠 수가 없네요. 명령을 했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뭐 당장은 안 고쳐지겠지만 한 걸음씩 고쳐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인격이 많이 바뀌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보고 야, 너 표정이 많이 달라졌다. 야, 너 말하는 것이 참 옛날 그 사람 아니네. 너 이 비결이 뭐야? 비결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어. 너도 읽어봐. 3절을 잘 읽어봐.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결혼한 사람 같으면 마누라가 옆에 딱 붙어서 자고 싶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는 자도 다 저쪽 반대편 딱딱 들이도 들 뽑아질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